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갔던 우리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주인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복한 우리는 절제하고 또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즐기는 것을 자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을 통해 즐겁게 사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고 행복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생각의 재료돼서 본능과 감각의 세계에 빼앗긴 시선 들어 보이지 않는 소망 집중케 하옵소서. 마음이 미어 터지고 슬픔이 벅차오를 때 당신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해내는 식구들 붙들어 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계시니 이 역사 진행해 갈 때 사망과 고통의 십자가 넘어 위로와 회복의 부활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이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복지는 인생인데 말씀이 다 바르고 여기 사건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다 바른데 그게 사건이고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가져와서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이제 버티기를 해가는데 버티는 것이 그냥 근근히 버텨야 될 환경과 상황도 있겠지만 버틴다라고 하는 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내가 하나님이 즐겁게 살라라고 해서요. 즐겁게 살아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면서 내게 주신 이 하루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날이죠. 그래서 이게 전도서 3장 19절에도 죽음은 분명히 온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이 온다. 그리고 전도서 9장 7절 이하 말씀에도 죽고 난 이후에 업무에는 일도 계획도 없다. 죽음은 단절이다. 우리는 물론 영원한 삶이 있어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심판이라는 개념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어차피 버티는데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서 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다 다를 수 있지만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7장 10절 가서 한번 봅시다. 오늘에 집중하는 건데요. 전도서 7장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찜이냐 하지 말라. 옛날이 더 나아서 오늘보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나간 날을 다시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가 오늘이라는 이 날을 선택하고 걸어가는데 옛날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혹은 뭐죠? 지혜가 아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겁니다. 흘러간 시간은 인생들이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옛날 지나간 과거를 자꾸 추억하죠. 더듬어 찾죠. 이러면은 사람은 후회를 해요. 아,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후회하고, 우리 생각이 미래에 가 있으면요, 걱정합니다. 그럼 내가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이 어디가 있는 거죠? 미래에 자꾸 가 있어요. 그 미래는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운들이 내가 지금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 미래를 자꾸 가늠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나도 안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걱정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서. 그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일은 내일이신 그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오늘 내가 밥 먹고, 오늘 내가 행복한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을 즐겁게 살면은 그 내일은 오늘의 연장선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자꾸 생각이 미래로 가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됐거든. 그러니까 붙든 과거를 붙들고 자꾸 미래를 봐요. 현재는 못 누리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도 별 것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대전제가 있다니까요. 대전제가 있는데 야훼는 나의 목자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쁜 개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다 선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은 어떻죠? 가장 좋은 조건들이에요, 사실은요. 여기서 뭔가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자꾸 만들지 않으면은 오늘을 자꾸 피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참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자꾸 그런다니까요. 입에 그런 것만 붙어 있으니까. 잠언 13장에도 그렇게 돼 있죠. 네 입에 말로 네가 복을 누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이라도 뱉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과 씨름하고 가끔씩 한번 씨름하다가 보면은 이기는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얼마나 기특해요. 내가 나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해주고요. 그래서 회복되는데 가장 좋은 전조 정상이 뭔가 보니까요. 자기에게 사람이 너그러워요. 자신에게 너그럽습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 같은 게 왜 태어났을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자꾸 다그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내 자신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황과 현상은 내가 통제를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대해서 너그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죠? 감격한대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감격한대요. 나짜리를. 나를? 야, 우리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바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만으로 보면 안 돼요.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예,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 기뻐해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즐거워해라.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네가 할 일이 그거거든.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아니, 네가 이런 상황을 만나봐라. 어떻게 기쁘냐? 힘들죠. 힘들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뭔가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야 기쁨이 따라온다니까요. 요건요 분명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은 선에서 선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내 안에 사여져 있는 게 뭔가를 보는 것은 바로 밑에는 환경과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딱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거든요. 아, 내 마음이 아직 부정적인 게 너무 많구나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으로 바꿔야 되죠. 그 싸움은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네가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 하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뭔가 보니까
야훼가 15절이죠. 야훼가 형벌을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냈고 하나님이 네 가운데 있고 네가 다시 화를 당하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한다는 거.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야훼가 하잖아. 그죠?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축 처져 있지 마 좀 제발. 그 얘기죠. 두려워하면서 늘 축 처져서 그렇게 살지 마 인생을.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는다니까요 우리는요. 너무 인상 쓰고 다니지 마라. 어차피 죽는다. 다른 말 하고 싶지만 우리 빌립이 이거 편집하는 게 힘들어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자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손 늘어뜨려 다니지 마 좀. 보기 싫어 그거. 축 처져 다니지 마라 제발. 17절 네 하나님 야훼가 네 가운데 있다. 케레프 속 중심 중앙에 그 하나님이 네 안에 있잖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못 이긴대. 하나님 나보고 감격한대요. 내가? 예 그래 나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보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감추지 이기지 못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나를 보되 감격한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이게 우리 자리예요. 그러면은 상황과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보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내가 감추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감격하는 자리가 나구나를 알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죽상을 하고 다니냐는 거죠. 그러지 마라. 옛날이 더 좋았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네가 살아야 될 날은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서 볼까요? 11절 예,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죠. 늙은 거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사라가 임신을 못 하거든요. 이유를 어떻게 잡나 보니까요.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많다라는 단어가요. 단지 많다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럼 이거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죠?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요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묵시속 시간입니다. 이건 완료된 겁니다. 완료된 시간이거든요. 이게 크로노스 속에서 깊게 두텁게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솟구쳐서 내려오는 시간이거든요. 크로노스는요, 진행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진행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 정도 되면 우리는 여기서 죽죠. 사라진다니까요. 가기 싫어도 죽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장터에 들어가서 뼈 굽고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라는 묵시속 시간을 내가 포착했다라고 하면은요, 요걸로 살기 때문에 영원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사라가 현상적으로는 임신을 못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팩트도 나이가 많은 게 맞아요. 그러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카이로스가 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내 삶에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 삶에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다는 단어를 카이로스로 썼어요. 그럼 뭐죠? 팩트는 돈이 없죠.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카이로스가 했다. 카이로스가 했으면 카이로스는 어떻게 되죠? 이건 카이로스가 한다니까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기가 생리가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데 그것도 누가 했냐 보니까 카이로스가 한 거야 그거. 그러면 이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라니까요. 지금 당장 불편한 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아니 좀 내가 삼박할 때 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야 시끄러워 입 닫아 그냥 가만히 가. 버티기 하면서 즐겁게 살면서 너 그냥 가면 돼. 그러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 인생 크로노스를 살지만 카이로스가 하는 게 있다. 그 카이로스가
열매를 안 주는 거예요. 요걸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는 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열매 맺는 시점으로 본 거거든요. 열매 맺는 시간. 맞나? 한번 볼래? 사도행전 14장 17절. 한번 봐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도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결실기, 그럴 때 있죠. 열매 맺는 때.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카이로스가 내 인생에 진입해 있어요. 진입해 있고, 그 카이로스가 내 안에서 연걸어져 나올 때 실제로 팩트는 역사 속에서도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11절 사라로만 보지 말고 여기다가 나를 집어넣고 보라니까요. 내가 이 권능이가 돈이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없다는 그 단어를 카이로스로 썼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 역사 속에서는 진짜 팩트로는 없어요. 없는데 이건 누가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그분이 했네. 그분이 했으면은 야훼는 내 목자여서 가장 선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맞네. 지금 없는 게 그럼 뭐예요? 가장 좋을 때죠. 그래서 이걸 알고 야훼가 내 목자인 걸 믿고 그냥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열매 맺는 그때는 반드시 역사 속에 진입해 있도록 나타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좀 가봐 제발. 창세기도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그냥 가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봐. 어디라고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아요. 그 말씀이 어떨 때 보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도대체? 그러지 말고 그냥 가. 그냥 말씀 듣고 가면 돼요. 가라. 보여줄 땅으로. 라아라는 단어가요. 미완료예요. 그냥 가. 가면 점점 보여진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가죠. 말씀을 믿고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다바로 엘이에요. 말씀을 향하다는 단어입니다. 이때 말씀은 야 가라 내가 보여줄게 보인다는 단어가요. 라인데 이게 시제가 미래예요. 가면 보여져. 근데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또 안 보여. 그런데 가다 보면 보여진다. 그 가는 길을 누가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가 그냥 그러면 보일 거야. 그리고 다바르거든요. 다바로 L로 되어 있다니까요. L을 향하는 거거든요. 지향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요거 말씀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렸죠. 그냥 가 말씀 붙들고 가봐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완료되었다는 그 말씀 안을 향해서 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했어요. 그분이 심심해서 약속을 변개하거나 약속을 물리치실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면은 야 그냥 가. 지시할 테니까 가. 나는 미래예요. 그런데 이미 묵시 속에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에는 어떻게 돼 있죠? 말씀은 완료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보여요. 지금 알려고 해봐야 수준이 낮아서 어차피 말해도 안 먹혀요. 하나 더 볼까요? 민수기 11장. 네, 민수기 11장. 예. 민수기 11장 4절 가서 한번 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예,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왜? 만나만 먹었거든요. 맛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꿀 섞은 맛인데 가면 갈수록 점점 맛이 없어져요. 아, 말씀도 똑같을 수 있겠다.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는 이야
진짜 성리꿀 같았는데 이제는 막 박한 음식이 되고 그런데 만나가 맛이 없어졌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노정을 걸어갈 때 얘네들이 양, 소 이런 것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좀 잡아먹지 그거 그냥. 잡아먹기는 싫고 고기는 공짜로 먹고 싶고요. 요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잡아먹으면 되잖아. 물론 뭐 친족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리로 잡으면 재도 줘야 되고 뭐 그러니까 안 잡아버리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봐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들은 과거를 회상해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과거를 회상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바보들은 과거 자꾸 붙든다. 그런데 과거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지나갔는데 그냥 그러지만 실제로 인생을 회복하는 데는 과거를 고쳐야 잘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재해석만 하면은요, 현상을 재해석만 하면은요, 이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봅시다. 여기 대상은 본질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팩트입니다. 이걸 보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을 보는 내 마음이 있어요. 보는 그 마음은 내 안에서 어떻죠? 아는 마음이 발동해야 나와요. 내가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본다라고 하는 건요,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시야에 들어오지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수동적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걸 가도 어떤 사람은 꽃이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작게 그렇게 날아다니는 벌 한 마리도 보이고요. 보는 세계는 똑같은데요, 그게 다르게 보이죠. 왜 그렇죠? 보는 마음이 있어요. 보는 마음은 애초부터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보니까 아는 마음에서 나와요. 요 안다라는 말은 요건 지식이 분명히 축적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보면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말씀을 보고 배우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자꾸 어떻게 하죠?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장 잘 보는 거. 그나마 대상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우리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구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죠. 아는 마음이 있고 저를 보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진짜 날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저도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대요.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내가 모르는 내가 있고 나도 모르는 내가 있대. 와,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규정해 둔 그 크기만큼의 나를 보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보여요. 항상 그 크기로 보여요. 그럼 그게 다 완전할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마음보다 아는 마음에 점점 더 치중해야 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식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걸 추상한다라고 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올 때 평생 동안 내가 내 프레임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내가 보여지고, 그걸요 지적 결함이라고 했거든요. 지적으로 결은 자들은 이걸 안 사요. 관심이 없죠. 평생 자기가 한 대로 하니까. 근데 여기 딱 들어와서 충돌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 내가 또 이렇게 보네. 제가 요 차가 그 우측 그 휀다 쪽에 타이어 쪽에 차가 한 방 먹었어요. 곧바로 어떤 반응이 나온 줄 압니까?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아씨 이랬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한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랐습니다. 와, 주님, 내가 또 이러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죠. 자동으로 올라왔어요. 아씨.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아, 주님, 제가 또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잠시 먹먹했어요.
제가 고발당하고 폭로당하는 걸 저는 아니까 괜히 얘기했다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구나. 요게 아는 마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니까 허락한 거거든요. 손에 내잴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 생각도 어느 한켠에서 남았지만 하나님 이것 갖고 내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렇지 하나님이? 돈 빼내는 게 목적이어서 그럴까? 아니요, 고쳐주셨어요. 어떤 분이. 더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 받을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 일단락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마음은 알면서 출발한 게 근원적으로 맞구나. 그래서 이 지식이 들어와서요, 정확하게 내가 알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 반성의 시간을 분명히 여긴 가져야 됩니다. 내가 폭로되기도 하고요. 와, 내가 이러고 있네 진짜. 목사인데 내가 이러고 있네 진짜. 그런데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다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5절에 보니까 이 얘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과거를 생각하죠.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붙들어요. 여러분, 과거를 붙드는 내 모습이 보이거든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또 이러고 있네. 또 이러고 있네. 그거 알아먹으면 돼요. 봐요, 과거를 붙들고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가 보이니까 잘 먹었거든요. 6절에 우리 기력이 다하여, 기력이 다한 걸로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끌고 갈 때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시간마다 때 맞춰서 만나를 허락해 줬거든요. 기력이 세역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기력이 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를 붙드니까 오늘을 사는 힘이 완전히 바닥친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붙들고 내가 뭔가를 회상만 자꾸 한다면 나는 오늘을 사는 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구나. 요거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막 주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바람이 야훼께로부터 나와.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야훼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진 사방 32km를 1m씩 메추라기가 사이도록 했어요. 기절한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야, 고기 시큼 먹겠네, 배 터지게 먹겠네. 그리고 그들이 종일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아요. 그래서 먹는데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죽어요.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 1억, 한 3억만 줘도 되겠다. 근데 3억 주면 그거 너 이 사이에 낑겨서 네가 죽어. 너 돈 다룰 능력 없잖아. 인정하기 싫죠? 3억 생기면 1억 교회 갖다 낼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 집딜까? 다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고기를 줬는데 이야, 드디어 내 인생에 고기 왔네. 막 때로 거두더라는 거죠. 그렇게 거두어서 먹어요. 먹는데 얘들이 먹고 행복했다가 되면 참 좋은데 그림이 아직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로 얘들이 죽더라. 못 다루는 겁니다.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알죠?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주나? 예. 이 말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그러는데 참 아프고 힘든 사람은 이 말을 못 하거든요. 설교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걸로 듣진 않으니까. 그러면 내 이 사이에 지금 뭔가 끼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네. 그렇지, 너? 그래서 네 인생에 그게 가장 좋을 때야. 그거. 그럼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이걸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을 갖고 과거에 빠져서 살지 않고 오늘을 내가 하나님 즐겁게 살아. 그냥 고기 없어도 그냥 즐겁게 살아. 야, 너 좁으면 네가 잘할 것 같지? 너 임마 네가 죽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라처럼 임신이 안 되더라. 가이로스가 한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럼 그냥 진행해 가면 되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나를 보시면서 감격하는 그걸로 내가 나를 평가하면서 가면 되네요. 그래,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다. 그렇게 가봐.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되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가면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창세기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 여러분, 하루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 자정 12시 넘어서부터 시작됩니다. 캄캄한 밤에 여러분들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삶에 있는 그 어둠이라고 그냥 했던 거, 캄캄함이라고 했던 그 아픈 것들, 그건 어떤 거죠? 그걸 왜 어둡다라고만 보는 거냐? 그게 낮을 만드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어둠에서 발출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어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에 뒤통수 맞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들이 내가 이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때 좋은 부모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어둠도 거기서부터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믿어야 돼요. 가장 캄캄한 밤에 하루가 시작된다면은 이 어둠도 시작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하루 내로 믿는 것 아닙니까? 상처가 뭐가 그렇게 아프냐고요. 그 상처도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상처라면은, 아픔이라면은, 어둠이라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네가 인생 살면서 그냥 즐겁게 살아. 그게 선물인 줄 알고 아멘 그러고요. 그냥 그 내 앞에 있는 그 사람과 이야기할 그때 내 생각을 가져와야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 생각을 다시 데려와야 되거든요. 오늘을 여러분 사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세대들이 있었어요. 1세대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이 만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거든요. 그리고 1세대가 다 죽어요. 2세대들밖에 없거든요. 그 2세대들이 지금 신명기 5장에 딱 서 있어요. 이 말씀이 죽은 개들하고 맺은 게 아니다. 오늘날 여기 있는 니들하고 맺은 거다. 오늘 여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가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살거든요.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여기 보면은 그 하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21장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죠. 물을 하나 갖고 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시작되었구나. 그것도 누가 한다라고 했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카이로스가 합니다. 카이로스가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저항하면 안 돼요. 상황이 대상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는데 아는 마음으로 대상을 보면은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어떤 대상이 이게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대상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떻죠?
아는 마음으로 보면은 내가 저기 굉장히 저항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진다면은 보는 마음은 있는데 아는 마음이 약한 거예요. 저항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뭐 믿어진다. 예, 믿어지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 하면 꽁쳐요. 어차피 기도도 많이 안 하지만. 그런데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내가 본다라고 하지만 아는 마음이 옅어서 추상의 농도가 낮아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자꾸 생각하죠. 거기에 무게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내게 저항을 불러일으켜요. 저항이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저항이 올 때는 여러분 환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든지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하려고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잘 안 돼요. 그런 겁니다. 하갈이 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이로스가 한 거예요. 하갈이 물이 떨어지니까 그는 곧바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아파합니다. 아프죠. 이때 마음을 토해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마음을 통해내면은 본 마음이 올라와요. 울어야 됩니다. 욕하고 싶으면 욕하시고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내 마음을 시시때때로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되는데 하갈이 방성대국하면서 자기 아들을 관목 이스마엘이죠. 관목 등굴 아래 가시입니다. 가시 넝쿨이죠. 그래도 땡볕살이 아니라 그래도 피할 만한 그늘을 가시 천지고 찌르는 것 천지인 가시 덤불 속에 그냥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화살 한바탕, 화살을 당겨서 쏘았을 때 가는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한바탕 앞에 그 아들 죽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보니까 저 아들 죽어가는데 내가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 죽어가는 걸 가까이서 보기도 힘들어서 자기가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삶의 자리 아닙니까?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대상을 보고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낙심하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니까요.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라. 일어나가 뭐예요? 쿰이죠. 요거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에게 이루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뭐가 보이죠? 샘물이 보여요. 한바탕 울고 나면 그래서 정신이 차려진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샘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에 사로잡힌 하갈 눈에는 안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살 한바탕 거리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요 신비로운 게 있어요. 샘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 야훼는 우리 아버지여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눈만 열리면 돼요. 그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놓은 겁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요. 내 것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올 연말 한 해 또 결산할 때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세르라는 복이 바라크라는 복으로 나타나지는 것 갖고 말씀을 나누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드시 다바르라는 말씀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버티게 하는 것인데 버티게 할 동안에 이 하루라는 것이 선물인 것을 알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 떡을 얻는 것이 일상이 선물인 것 알고 이제 오늘 여기를 집중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사라가 나이가 많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카이로스가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제 카이로스가 열매 맺는 그 시점을 주심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보내주셨던 사랑하는 주님, 역사 진행해 가면서 이빨에 고기가 끼어서 죽는 그들을 보면서 수준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복 담는 그릇 만들어가는 은혜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은혜 주셔서 이 약속이 현실되는 은혜 누리도록 꼭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려지는 양이 다르고 또 추상하는 농도가 다 다르지만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으로 꼭 안착할 수 있도록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각의 원인이 되는 놀라운 말씀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